사람이 태어나서 성장을 하며 청소년 시기를 지나고 성인의 시기를 지나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죽고 못 살겠다고 연애를 하고 행복한 결혼을 꿈꾸면서 그들이 또 결혼을 하지요. 결혼을 해서 정말 꿈과 같은 그러한 시기들이 지납니다. 신혼의 시기도 지나고. 근데 분명히 그렇게 사랑했고 죽고 못 살았다고 생각했던 사람과 결혼을 했는데 지나보니까 이거 큰 게 실수를 한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전혀 색다른 모습이 등장을 하지요. 그러다 보면 함께 살다가 좌충우돌을 하게 되고 또 뜻하지 않았던 그러한 일들이 벌어짐으로 인해서 갈등을 겪고, 그러나 또 저 사람은 아니겠지, 괜찮겠지, 내가 알았던 그 사람 맞겠지 기대를 하다가 또 역시나 하고 또 돌아서고 하는 가운데서 점점 더 깨달아지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서 아들과 딸로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로서 서로 부부의 대를 이어서 사는 그것은 커미트먼트, 헌신이라는 것을 점점 더 깨닫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또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지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은 예외 없이 예상 밖의 일들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그것을 우리는 인생의 복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정말 예상 밖의 그러한 일들로 인하여서 정말 저희의 모든 계획들이 다 틀어지고 다시 한번 주저앉게 되고 의심하게 되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어디까지 몰고 가실까?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는 크고 작은 많은 복병들 가운데서 가장 큰 복병이 뭐예요? 자녀들을 통해서 일어난 그 일들은 참 때로는 저희가 경험하기 또 이겨내기 쉽지 않습니다. 차라리 내가 당하고 말지, 내가 아프고 말지, 내가 고생스럽고 내가 차라리 그 어려운 고난을 당하는 것이, 자녀가 고난당하는 그것을 부모로서 보고 있는 그건 정말 어렵고 힘든 것이지요. 자녀에 대한 축복의 말씀이 얼마나 성경에 많이 있습니까?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인데 우리가 시편 126편, 127편, 128편 막 계속 하는 가운데서, 그리고 자녀들은 정말 감람나무 같죠. 감람나무 열매 같죠. 정말 둘러있는 그런 포도나무 같고 하나님의 유산인 것 같고 정말 전통이 가득한 화살인 것 같고 원수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 같고 성문 앞에까지 아주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들을 가지고 사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워냅니다. 그러나 자녀들의 삶 가운데서 크고 작은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예외 없이 만나죠. 부모로서 또한 가정의 어머니와 아버지로서 저희가 가문을 책임지고 가정을 책임지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사실상 하나님의 응답도 받지만 하나님의 응답 안 해주신 가운데서도 사실은 저희가 지나왔던 시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거절하시는 거예요. 답을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낳고 사람을 살려내는 그러한 부모로서 살아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바로 그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신앙생활해 나가는 가운데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거절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바로 그 믿음이 사실은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도 동일하지요. 우리가 부활절 그 기간을 지나면서 저희를 향한 그 하나님이 정말 이 인류들을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깊고 오묘하신지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부활의 그러한 시기들을 지나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인간을 사랑하실 때 얼마만큼 사랑하셨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the only begotten son,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이신 거죠. 그거를 아버지께서 위에서 보고 계시다고 생각을 해볼 때, 와, 이거 정말 crazy love다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어떠한 일이 있어서 정말 우리 자녀를 대신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면 차라리 내가 가고 말죠. 그죠? 내가 차라리 죽지 우리 애들은 뒤로 끼고, 그것이
에비와 에미의 마음인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에게 포기할 수 없을 정말 최고의 선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반드시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정까지도 사실은 우리가 십자가에서 보지요. 거절받는 그러한 느낌 가운데서, 하나님이 즉시 응답하지 않는 속에서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믿음 가운데 끝까지 견뎌낼 때에 하나님은 그 믿음에 보상을 해 주십니다. 사실 2주 전에 제가 한국을 방문을 할 일이 생겼다고 광고를 드렸어요. 장모님께서 임파선 암 진단을 받으시고 키모를 시작하시는데, 젊은 분들은 키모 할 때에 사실 통원 치료도 충분히 가능하지요. 그러나 연세가 80이 넘어가시니 이 키모하기 위해서 키모하고 난 다음에 열흘 정도는 병원에 입원해 계셔야 됩니다. 걸으실 수조차도 없을 만큼 기력이 완전히 소진되기 때문에. 근데 한국에 계신 식구들이 돌아가면서 부모님을, 장인 장모님을 돌보고 특히 장모님을 돌보는 가운데서 저희는 여기 미국에 있다고 해서 그게 예외가 되겠습니까? 또 목사로서, 또 목사 사무로서 또 본을 또 사실 보여야 되지요. 그런 가운데서 몇 개월 전부터 결정을 하고 비행기 티켓을 사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인생이 그렇듯이 항상 복병이 또 생기잖아요. 뉴욕에서 대학을 졸업을 하고 여기서 일을 하고 있는 아들이 왔는데 기진맥진해서 온 거예요. 지쳐서 온 거예요. 좀 쉬고 싶다고 온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혼자 놔두고 가려니 그것도 마음에 쓰이지 않고, 또 아내는 또 건강도 허리도 요즘 좀 시원찮은 것 같은데 혼자 그 무거운 짐 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것도 쉽지는 않은 것 같고, 정말 저희 두 사람 정말 갈등하며 기도하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 하다가 비행기 떠나는 바로 그날 저는 티켓을 취소하고 아내 혼자 가고 저는 아들과 여기서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결정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기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참 많은 말씀을 해 주셨고, 오늘 5월 첫째 주일 가정의 달을 시작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 이 본문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정말 부모로, 또한 하나님께서 또 자녀를 안 주신 그러한 가정, 물론 그 가정도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고 또 개입하시고 인도하심이 있으시죠. 그런 하나님도 자녀를 주셨을 때 그 자녀를 정말 우리가 어떠한 뭐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자녀들을 키워나가야 하는 것이 옳은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 안 하시는 그러한 시기들도 사실 있었는데, 자녀들의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면 어떻게 한단 말인가 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생명을 주고 그들을 살려내고 그들에게 정말 믿음을 전수해 주는 그러한 아버지와 어머니로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거죠. 본문에 나와 있는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에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거기에 대하여서 사두개인들과 특별히 바리새파 사람들이 와서 예수에게 도전을 주고 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더 이상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이 복음을 튕겨내니까 두로와 시돈 이방 지역이지요. 아시리아, 저 북쪽에 있는 그 시리아가 다스리고 있었던 그 페니키아 지방에 있는 두 항구 도시로 예수님이 피신하셨는데, 거기에서 어떤 한 여인이 나타나서 예수님에게 도움을 청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여인에게는 어떤 영문인지 남편에 대한 언급은 없고, 딸이 하나 있는데 딸이 귀신에 걸려서 정말 몹시 아주 엄청난 그런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것, 그 애미로서 보다 못해서 할 수 있는 거 다 했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 지방에 방문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 어떤 방해와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어려움을 다 뚫고 나아가서 예수님 앞에 그 문제를 내려놓고 해결받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들여다보면서 생각해 볼 것이, 내 삶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도 있고
크게 기도한 기도 제목들도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스케줄대로 시간표대로 응답하지 않으셨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가운데서 우리는 애비로서 정말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바로 그러한 부모가 될 때, 그래요 우리 자녀를 살려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 여인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15절 말씀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21절 말씀이에요. 죄송합니다. 15장 21절 말씀.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그 지방에 사는 한 가나안 여자가 예수께 나와 울부짖었습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 다윗의 자손이요, 제 딸이 귀신 들려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 가나안 여인이, 유대인 여인도 아니에요,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정말 간구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여인은 예수님으로부터 답을 얻었어요. 해결책을 얻었어요. 어떻게 이 여인이 그녀의 딸을 도와줄 수 있었나? 어떠한 어머니였나? 어떠한 부모였나?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 우리가 이 가나안 여인은 자녀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자녀를 낳았으니 내가 제일 잘한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내 자녀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자녀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제 자녀가 이러이러한 이슈를 가지고 정말 스트럭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미국에서 생활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자녀들을 키워내고 양육하는 가운데서 많은 부모님들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우리 자녀를 키우고 싶어요. 너가 원하는 건 상관이 없고, 너가 바라고 있는 것, 꿈꾸고 있는 그거 말고 내가 원하는 대로 너는 하기만 하면 돼 라고 사실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는 요구를 많이 하지요. 그래요. 우리 자녀 입장에서 사실 보면 안 믿는 집안에 있는 자녀들이야 공부만 열심히 하면 돼요. 근데 소위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뭘 요구합니까? 공부도 잘해야 되지만, 그래요, 신앙, 믿음도 좋아야 되고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고 경건에 무슨 뭐가 있어야 된다고 요구를 하잖아요. 자녀들 힘들어요. 자기를 생각할 때 unfair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친구는 공부만 열심히 하면 부모님이 다 해준다고 그러는데 나는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교회도 열심히 나와야 되고 성경 암송도 해야 되고 그죠? 리트리트도 가야 되고 막 눈 감고 기도하라 그러고, 그러한 것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자녀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가 자녀들에게 원할 때에 때로는 물론 신앙생활 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죠. 최고죠. 그게 더 중요한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자녀를 알기 이전에 부모로서 내가 원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이것을 너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들이미는 그것이 사실은 더 문제지요. 우리가 미국 생활하면서 자녀들에게 자주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엄마 아버지 고생하는 거 다 너희들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거짓말 하지 마세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자녀들을 더 알아가고 정말 저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무엇을 위하여서 나아가기보다는, 그래요, 사실 부모님의 순수한 마음 가운데서 그래, 우리가 조금 더 고생하면 우리 자녀들에게는 이것을 안 물려줘야지, 고생 덜하게 해야지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사실 우리는 열심히 하는 것도 있지만, 나는 무엇을 하기 때문에 자녀들에 대한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장하고 우리 자신의 어떤 것을 내세워서 우리를 거기서 부모로서의 자격을 숨고 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제가 사실 예전에는 몰랐어요. 2007년도죠. 서울 온누리에서 최초로 새벽 기도가 했었잖아요. 40일 새벽 기도를 2007년 1월 1일부터 2월 15일까지 최초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0일 새벽 기도해서 여러분 성경책도 받으셨잖아요. 네. 바깥 도장도 찍혀 있고. 네. 그때 제가 어떻게 해요? 뭐 하용조 목사님의 비서였으니까 40일 동안 저는 제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새벽 2시 15분에 제가 비서실에 들어가서 2시 15분부터 4시 15분까지 그 전에 뭐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간증문을 올렸는지 모르지만 그 간증문 가운데서 100개를 제가 2시간 내로 요약을 해야 돼요. 100개를 뽑아서 그 100개를 프린트해서 요약을 해서 그 중에서 10개를 뽑으면 그 시간이 4시 한 15분쯤 됩니다. 그러면 차를 갖고 하 목사님 픽업하면 4시 반이요. 교회까지 딱 오면 4시 45분이요. 다시 새벽기도 시작입니다. 그것을 만 40일 동안 했으니 쉽지도 않았죠. 교회 사역하는 거 다 하고. 그것이 저는 큰 일인 줄, 물론 큰 일이죠. 대단한 줄, 네, 대단한 줄 알았어요. 목사로서. 근데 나중에 어느 한 시점에 저희 아내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보, 당신 아냐고. 당신은 그 기간 동안에 교회 열심히 한다고 하고 새벽같이 나가고 밤늦게까지 하고, 근데 정말 중요한 이 아들과 딸, 아버지로서 보내야 되는 그 시간, 아버지 부재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정말 이 아이에게 더 중요한 그런 시간, 내가 목사니까 excuse me, 학교 교장이었으니까 excuse me 하는 가운데서 우리 부모들이 각자 나름의 어떤 이유를 가지고서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원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그것을 우리 자녀에게 오히려 던져주었지, 그 자녀를 아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가 사실은 인색하지 않았나 돌아볼 필요가 있죠. 여러분 열심히 일하시잖아요.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죠. 근데 때로는 자녀가 Mom, I need you now. Dad, can you spend some time with me? 하는 그것이 사실은 이 아이에게, 나중에 우리가 이 아이에게 더 물려줄 만한 그러한 것보다도 이 자녀에게 오히려 더 필요한 것, 우리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 본문에 나타나는 이 가나안 여인은 자기의 딸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너무나 잘 알았다는 거죠. 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았다는 거죠. 우리가 미국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특별히 뭐 이민을 오시든 유학을 오시든 하는 가운데서 지금 지내고 있는데, 네, 우리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달려나가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자녀들은요, 너희들 따라오기만 해. 근데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비전도 주시고 생명도 주시고 저들이 살아나가야 할 인생도 주신 거잖아요. 그러한 가운데서 이 자녀들에게 내가 원하고 내가 익숙하고 내가 보아왔던 그 세계만을 줄 수가 없는 것이 이 자녀들이 사는 시대가 다른 시대라는 거죠. 오늘 예배 시작하기 전에도 제가 어떤 성도님하고 대화를 좀 나눴는데, 그리고 이 자녀들이 노출되어 있는 이 인터넷이라는 거, 게임, 뭐 앉기만 하면 그냥 꺼내잖아요. 거의 중독이죠, 중독. 이거 어떻게 도와주긴 해야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성장할 때 이런 것 없었다는 거죠. 가치관이며 무엇이 옳고 그른 그것에 대한 모호한 포스트 모더니즘 속에서 살아가는 가운데서 저들이 가치관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모호한 시대 가운데서 지금 저들이 살아가고 있거든요. 정말 이 아이들이 그러한 시대로 살아가면서 정말 자신의 어떤 영적인 정체성을 놓쳐버리는 가운데서 스트럭을 해 나아가면서 갈등이죠. 집에 오고 교회 왔을 때는 분명히 영적인 어떤 것이 있는 것 같고 말씀 가운데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증명해 놓으신 것이 있는데, 삶 가운데, 현실 가운데, 학교 가운데, 친구들 가운데 만나서 보니까 그게 다 필요가 없는 것 같고 지금 당장에 기뻐해야 되고 인조해야 되고 그것이 더 중요한 것처럼 느끼는 가운데서 이 아이들 굉장한 어려운 가운데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창조하실 때 각자가 다 다르게 창조하셨잖아요. 애들이 달라도 어떻게 그렇게 다른지, 그죠? 여러 하나님께서 주시면 일란성 쌍둥이도 달라요. 성격이 달라요. 기질이 다 다르고 좋아하는 하비도 틀리고. 저희 딸 녀석
걔는 어려서부터 어디 뭐 이 식스 플래그스 같은 데 가면 무조건 롤러코스터 다 타야 돼요. 다 안 타면 손해 보는 줄 알고, 키가 작아서 안 된다고 해도 막 울어요. 때를 써요. 그래서 제가 그냥 안고 탈 만큼 걔는 한 번도 거쳐본 적이 없어요. 우리 아들, 걔는 그거 타면 죽는 줄 알아요. 걔가 항상 타는 거 범퍼카로 만족했어요. 한 몇 미터만 올라가면 이거 안 되는 줄 알아요. 저 타는 사람이 이상한 줄 알았어요. 그러면 제가 아들에게, 야, 너는 남자가 돼서 너 동생도 타는데, 여동생이 너 Who do you think you are? 하는 가운데서 제가 이 아이를 계속 푸시는 할 수 없잖아요. 다르게 만드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아들 녀석이 중학교가 됐어. 중학생이 올라갔더니 친구들끼리, 그때는 저희가 한국에 있었으니까 이제 외국인 학교 다니면서 친구들이 이제 뭐 롯데월드도 가고 간 거예요. 친구들 다 타니까 자기도 타본 거예요.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집에 와가지고 그거 탄 게 뭐라고? 나 그거 탔는데 막 미국보다 더 막 높고 막 이렇게 얘기 막 하면서 동생한테 자랑하는 거 봤어요. 각자 다 다르잖아요. 우리 엄친아라는 말도 잘 쓰죠. 엄마 친구 아들. 각자 다 다르게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 애를 쳐다봅니다. 물론 자녀에 대한 애정한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거는 있겠지, 이해되죠. 그 아이를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야, 엄마 친구는, 아빠 친구 아들은 안 그래. 그러면서 이 아이에게 계속 비교를. 지금 가나안 이 여인 같은 경우에 딸 하나 있는데 본물이 등장하니까, 너는 왜 아프냐? 너는 왜 귀신이 들렸냐? 다른 사람은 잘만 잘 뛰놀더구만. 걔네들은 뭐 먹어도 배탈도 안 나가더구만 하는 가운데서 비교는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을 더 깊이 알아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정말 우리 자녀들이 어떠한 어려움을 그들이 경험하고 지나가고 있는지, 부모로서 우리는 그걸 알아야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자녀가 기도하는 것보다도 우리 애비가 더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걔네들이 우리 나이쯤 되면 우리보다도 더 기도해야 되겠죠. 그때까지 저와 여러분이 책임지고 이 아이들이 하나님이 원하신 그 관역을 맞추는 화살처럼 전통에서 나가기 전까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맡겨주셨으면 영적인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훈련시키고 믿음 안에 기다리고 끝까지 저들이 어떤 고난을 지나가고 있는지를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야 그 아이들을 살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그 아이들이 이 세상의 엄청난 세파 가운데서 쓸려버리는, 그때 후회하게 되면 얼마나 늦겠습니까? 그래요. 정말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더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우리가 두 번째 말씀 볼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고백하는 그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여인이 자기 딸에 대해서 잘 알았다는 거죠. 얼마만큼 알았나 보니까, 예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 다윗의 자손이요, 제 딸이 무슨 문제인지 압니다. 귀신 들렸어요. 근데 그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자녀가 요즘 시대 10대 아이들 다 그렇죠,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 다 그렇죠, 가 아니라 우리 아이가 다르니까, 다른 아이들은 얼마든지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도 우리 이 자녀는 다르게 만드셨으니까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고통 가운데 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 가나안 여인이 알았다는 거죠. 몹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나아가는 거죠. 정말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과의 정말 좋은 관계와 대화와 교류 가운데서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억만 가지 그 생각들을 집에서 나눌 수 있을 그러한 분위기고, 또 부모님의 마음 자세가 되어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특별히 아버지들이 강압적으로 그냥 조용해 뭐 이렇게 막 한다든지 막 그렇게 하는 집 아이들 같은 경우 좀 얘기하고 좀 싶은데, 왜냐하면 주변에 둘러봐도 아버지가 제일 든든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것 같아서 얘기를 좀 나누고 싶은데, 아버지는 다 지나가는 거야 임마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나 올려다가 쑥 들어가죠. 그럼 요 얘기는 어디 가서 얘기합니까? 학교 가서 얘기하죠. 집에서, 교회에서 이 아이가 아버지 어머니 말씀 잘 순종하는 것 같은데 사실 학교 가서는
사고를 그 아이들이 사고 치는 거잖아요. 문제의 핵심은 그 아이들이 문제를 핵심하죠. 제가 한국에서 외국인 학교장을 5년을 했으니까 새 캠퍼스 돌아다니면서 다 했으니까 그런 케이스 많이 경험해 보잖아요. 어떤 사건이 벌어져서 학교로 오시죠. 우리 애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아는데 왜냐하면 집에서는 너무 착하니까, 집에서는 반듯하니까. 근데 얘기할 통로가 없다 보니 이 아이가 눌려있지요. 정말 이 아이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고 또 그 문제로 인해서 이 자녀가 얼마나 어려운 문제를 지금 경험하면서 나아가고 있는지를 정말 잘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녀들과 대화를 잘 하셔야 돼요. 자, 제가 대화라고 말씀했습니다. 대화는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그 원 뜻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짐을 같이 지는 거예요. 짐을 같이 지다 보면 가벼워지고 짐 지는 재미도 있고 하는 가운데서 같이 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실 부모로서 대화라고 할 때 어떤 대화 합니까? 앉아봐. 그럼 싫은 거죠. 이건 대화가 아니니까. 이제 앞으로 한 15분 동안 또 주일날 설교 들어야 되는데 또 설교를 듣는 거예요. 강연 듣는 거예요. 자기 얘기하고 싶은 거 얘기하면 말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마.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이 아이를 완전 폭격해버리잖아요. 그게 대화가 아니라는 거죠. 대화가 무엇입니까? 정말 이 마음 가운데 이 아이 속에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다 내놓을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익숙하고 우리가 말씀대로 이것이 틀린 건데 이 아이가 잘못 생각을 하고 있다, 얘기 한참 하는 가운데서 중간에 인터젝트 해가지고 그냥 우리 이야기가 너 그거 틀린 거야 임마 하지 말고 기다려보는 거예요. 왜 힘들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집 말고 이 아이가 그 내용들을 쏟아낼 때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기다려주는 거죠. 이 귀신 들려서 지금 몹시 괴로워하는 이 딸아이를 보면서 어머니가 얼마나 많이 힘든 가운데 정말 이 딸아이 죽을 것 같은 그것을 이 어머니는 알고 있잖아요. 그 문제를 딸은 해결이 안 되거든요. 어머니가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아들과 딸들을 해결해 주셔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다려줘야지요. 얘기 다 할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죠. 때는 어떤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할 때 우리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으면 당장에 설명하기보다는 시간 좀 줘, 우리 엄마 아빠 한번 기도 좀 해볼게 하는 가운데서 룸을 좀 주면서 이 아이로 하여금 언제든지 부모님에 나와 자기 마음속에 엄마 힘들어요, 아빠 힘들어요 하는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내 가정을 만들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려면 대화의 장을 열어주시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아이를 픽업하든지 혹은 어떤 주말에 어디에 시간을 좀 보내든지 하는 가운데서 계속해서 이 아이로 하여금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이 뭘 해야 됩니까? 격려를 해 주셔야 되잖아요. encourage라는 단어 있어요. 그죠? encouragement, encourage라는 그 단어가 원래 불어예요. 끼르라는 말인데 그 말은 심장이라는 뜻이에요. 심장, heart. 그 말은 encourage를 한다는 그 의미는 얘기를 듣고 그렇구나, 그 이야기를 내 심장에 그대로 담아서 그거를 준다는 뜻이에요. encourage,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그냥 집어다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의 지금 너무나 몹시 힘들어하는 것을 보면서 아니 이를 어때? 하는 가운데서 그 어려워하는 것을 내 심장에 담아서 그것을 다시 하나 더 주는 거예요. 그것이 encourage예요. 1987년도 전 세계에서 최초로 샘 쌍둥이라 그러죠. 머리 붙어서 이렇게 나는 바디 하나에 머리 둘 이런 그것을 샘 쌍둥이라 그러죠. 그것을 존스 홉킨스에 있는 벤 카슨이란 소아외과 의사가 최초로 수술에 성공을 하죠. 그게 1987년이에요. 닥터 벤 카슨 흑인이에요. 찢어지게 간단했어요. 열등하였어요. 어머니 벤이 5살 때 이혼을 했어요. 어머니 학교를 초등학교 3학년까지 다녀본 경험이 없어요. 글자를 못 읽으십니다. 불우한 가정에 정말 너무나 험악한 동네에 태어나서 눈 뜨면 엄마가 없는 그러한 가운데서 아이가 어떻게 성장할까요? 최초로 전 세계 샴 쌍둥이 수술을 마치고 난 다음에
그게 뭐 굉장한 사건이니까 뭐 이 인터뷰가 쇄도를 했지요. 우리 한국에서도 유명한 책 크게 생각하라 Think Big이라는 그 책이 90년대에 번역이 돼서 또 베스트셀러가 되고 했는데, 그 벤 칼슨을 만나서 기자들이 인터뷰를 해봤죠. 당신 어떻게 해서 이렇게 굉장한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정말 최초로 어떻게 그거를 분리를 해서 성공적으로 수술을 할 수 있었습니까? 했더니 딱 벤 칼슨 입에서 제일 먼저 나온 말씀이 소냐 칼슨 때문이요, 어머니인 거예요. 독실한 기독교 집안인데 그 어머니가 글자 하나도 읽을 수 없는데 이 아이들에게 만날 때마다 너는 마음만 먹으면 훌륭한 사람 될 수 있어, 너는 마음만 가지면 얼마든지 훌륭한 사람 될 수 있어. 엄마가 계속 기도한다. 이 아이에게 항상 찬송하고 말씀을 늘 읽도록 하고 매일매일 빠지지 않고 오늘 하루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일기를 쓰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어머니에게, 어머니 일 마치고 집에 오면 제출을 해야 돼요. 또 제가 괜히 또 숙제를 드리시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오늘 집에 가서 너네도 죽었어, 이제 오늘부터 숙제야. 근데 이 아들이 어머니가 글을 읽을 줄 모른다는 것을 몰란 거예요. 제출을 하면 그 어머니가 하여간 밑줄도 긋고 막 해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니까 이거는 숙제해야 되는가 보다 생각하고 매일매일 빠지지 않고 말씀 읽고 일기 써서 어머니 앞에 리포트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머니가 리포트를 들으면서 그 아이들과 식사하는 가운데서 하루 종일 있었던 이야기를 듣고 또 어머니는 뒤로 돌아서서 기도하는 제목으로 붙드는 거예요. 10대를 지나면서 사실은 이 아이가 벤 칼슨이 정말 마음을 다잡기 전까지 곁길로만 가서 어느 한 사건에 연루하게 됩니다. 학교에서 싸움이 벌어졌어요. 집에서 벤 칼슨이 칼을 가지고 그 사람을 찔렀어요. 학교에서 찔렀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 칼이 그 상대방 그 친구의 허리, 벨트, 버클에 걸려가지고 칼이 부러지는 바람에 정신을 차리고 집에 와서 욕조에 들어가서 몇 시간을 웁니다. 내가 주변에 있는 형들처럼 이렇게 살다가 그냥 10대에 제일로 가는 인생을 살 것인가? 아니면 기도하는 어머니가 나에게 계속해서 한 거야. 너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훌륭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 어떡할래? 매일같이 그 어머니의 기도 소리를 듣고 그가 인생을 바꾸죠. 지금도 그가 물론 은퇴를 했습니다만 수술을 하러 들어갈 때마다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 이 두 손을 통해서 생명 살리시려면 살리십시오. 나아가는 정말 미국에서 자랑할 만한 그러한 유명한 사람이 됐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나자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얼마나 잘 알고 계십니까? 그 자녀들이 통과하고 있는 그 고통이 얼마나 걔들에게는 죽을 것 같이 힘든 것인 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걸 위해서 저희는 애비가 되었고 애미가 되었으니 정말 하나님 앞에 더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그것 하나님이 때로는 빨리빨리 응답 참 안 해주세요. 그러지 않아요? 응답이 늦어요. 그러나 거절 속에서 하나님의 보기를 원하시는 것은 거절이 목적이 아니라 이 가나안 여인 속에 있는 그 믿음을 끄집어내시기 위해서 그때까지 기다리는 것임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았다면, 먼저 우리가 거절 속에서 우리가 원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 응답 안 해주시도 그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죠. 왜? 애비니까. 그래야 살립니다.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가물이 삽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이놈들을 통하여서 하실 일들을 한번 보시자고요. 왜? 우리는 할 수 없잖아요. 할 수 있었으면 지금까지 왔겠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잖아요. 가나안 여인 예수님 외에는 답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갔잖아요. 딱 주어진 그 순간에 이 가나안 여인이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무엇을 요구했고 어떤 것임을 분명히 알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더 알고 그들이 정말 고난 가운데 어려워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면서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끌어내는, 그리하여 생명을 주는 에비와 에미로 주님 앞에 쓰임 받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갖고 주여 저희가 이번 주와 다음 주에 말씀을 볼 텐데, 하나님 저희가 어떻게 하다 보니 연습도 하지 않고 해보지도 않았던 에비와 에미의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성장합니다. 하나님, 어린 태중에 있는 아이부터 시작하여서 장성하여서 가정을 이룬 자녀들까지, 또한 자녀의 자녀들까지 주여 저희가 보지만, 하나님 아버지, 정말 에비와 에미로서 주님 앞에 받은 이 거룩한 책무를 하나님 가볍게 여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 거절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가운데서 만나 주셨던 바로 그 야곱의 하나님을 나의 삶의 폭풍 한중간에서도 동일하게 저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여 해결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아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이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인생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서 담대하게 쓰임받는 장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위해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더 관심 갖고 저희가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들 속에 심기어 놓으신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일들이 우리 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저희가 확신하면서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그 가능성 때문에 이 아이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며 저희가 더 믿음의 힘을 보태주는 그러한 살아있는 부모로서 주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